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기독교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 셜비 스봉의 첫 번째 정직한 신앙 고백은 가능한가? 여기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책을 한번 먼저 읽어봐라. 이 부분을 읽어보면서 충격을 받으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내 세계관과 맞네. 내가 고민했던 것을 지금 그대로 고민하고 있네.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는 이제 이 두 가지의 가능성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냥 뭐 그렇구나 그래서 덤덤하게 넘어가실 수 있는 그런 분도 있을 겁니다. 이제 이런 모든 부분들을 해석을 해가면서 하면 좋을 것 같고 특별히 이제 여기서 이분의 말을 잘 봐야죠.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신비 속에 살고 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제일 끝부분에 너무나도 실제적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과연 이런 나의 체험이 사실은 신앙은 체험이니까 이런 체험이 과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별히 이제 사도신경과 같은 그런 신조의 세계관 안에서 떻게 움직일 수 있는가? 내가 볼 때는 나는 더 이상 그런 세계관을 믿지 않는데 예를 들어서 뭐 삼층천, 뭐 하늘과 땅과 땅 아래 그리고 땅과 그 하늘 사이에 어떤 공간이 있었다는 이런 세계관을 나는 더 이상 믿지 않잖아요. 우리는 이제 우주적 세계관이잖아요. 지금 보니까 밝혀졌잖아요. 우리는 그 어떤 태양계라는 것 안에서 지구라는 것 위에서 살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태양계도 이 거대한 은하에 아니면 이 거대한 우주에 이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다 정말로. 그래서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태양계의 크기는 이 전체 우주 크기에 비해서 마치 지리산자락에 눈썹 하나 떨어진 정도다. 근데 이렇게 작은 이 지구 안에 지금 내가 살고 있는데 이걸 이미 사람들은 알고 있는데 이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물론 이제 신학은 거기까지 다 정리가 됐습니다. 많은 부분 안에서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좀 나중에도 이제 이야기할 거예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저기 신학적으로 고백을 하고 있고 신학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하고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겠느냐.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도전받아야 더 재밌는 겁니다. 이런 세계도 있구나. 이런 새로운 형태의 하나님을 향한 이해도 있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난 하나님의 현존, 그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현존에 대한 항상 그리고 거의 신비적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이제 아마 그런 분 계십니다. 숨을 한번 쉴 때마다. 그렇죠. 매튜 폭스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한번 했었잖아요. 우리가 책을 읽을 때. 이것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온 숨이다라는 것을 의식하면서 우리가 살아나갈 때. 물론 이제 디테일하게 쭉 얘기를 하면 다 알죠. 이제 산소라는 것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식물에서부터 왔고 이렇게 쭉 한번 다 따져놓고 보니까 산소가 하나 생겨나는 모든 과정도 우주가 움직이는 과정이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제 이것도 일종의 현대적인 해석입니다. 그렇죠? 이제 과거 사람들은 그런 거 없었어요. 그냥 아담의 코에다가 숨을 딱 불어 넣으시니까 나한테 생명이 됐다 이야기하면서 단순하게 이렇게 믿고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과학의 세계 안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쭉 살펴볼 때 그렇지 않다는 것들 알잖아요. 근데 다 따져놓고 보니까 이 과학적 세계관 안에서도 하나님의 숨결과 하나님의 현존이 우리 안에 존재를 한다 하는 것을 믿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의 어떤 대화적 세계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급작스럽게 뛰어와가지고 우리들한테 직접 얘기를 하면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얘기를 우리가 강박적으로 믿게 된다. 아니면 관심이 없게 된다 하는 얘기죠. 이제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나의 이해를 인간의 언어잖아요. 언어. 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언어로 표현하려면 나는 나의 확실성이 사라진대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이 언어가 사도신경의 이제 언어라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을 한번 쭉 보겠습니다. 그래서 쉘비 스봉은 신앙 고백의 원형적 형태인 사도신경에 관해 오늘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세계관 안에서 사도신경을 고백할 수 있는가. 예. 우리는 그냥 쭉 고백했잖아요. 여태까지. 매주 고백했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교인이면서 이분이 지금 얘기하는 건 교인이면서 생각하는 사람. 생각하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생각하는 사람으로 남아있는 것이 점점 더 어렵다고 느껴지는 침묵의 신자도 존재한다. 왜냐하면 이 사도신경적 세계관을 이렇게 쭉 보면서 안 맞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계관과는 다른데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물론 사도신경을 고백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체험, 이 사람이 이제 주로 얘기하는 게 그 얘기예요. 그 사람이 고백하고 있는, 그 사람이 체험하고 있는 하나님 체험을 오늘 우리가 어떻게 가지고 올 수 있을 거냐. 그러니까 사도신경만이 아닙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신학들도 마찬가지예요.
예, 1세기서부터 쭉 가지고 왔었던 이 모든 신학적인 이야기들을 오늘 우리의 이야기로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한 게 한마디로 신학 아닙니까? 신학. 예, 그렇죠? 신학이라는 게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각자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면 여러분 각자가 신학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따라서 그냥 즉흥적으로 신학을 만들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구체적으로, 예, 역사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변해 왔는지를 바라보면서 그런 신학적 세계관을 우리 것으로 끌어들이면서 대화하면서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훨씬 더 건전하죠. 왜냐하면 전통이 있으니까. 근데 이런 모든 전통을 무시하고 그냥 내가 즉흥적으로 생각나는 거에 따라서 대충 세계관을 구성하면서 만들어 나간다면 이건 굉장히 약하겠죠. 예, 바람이 훅 불면 금방 날아가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쭉 보고 있어요.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이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남성 중심성과 가부장적 언어가 있지 않냐.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하나님 어머니 이렇게 하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페미니스트 신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머니. 아니면 저도 이제 예전에 먼저 교회 그 미국의 그 담임 목사님께서 아예 이제 딱 기도할 때 한번 그런 신 적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어머니가 되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누군가 이제 갸우뚱하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또 특별히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 무슨 뭐 하나님의 교회인가 거기서는 그 여자가 하나님이고 지금 통일교회에서 그 누구예요? 한학자 그 사람이 이제 뭐라 그럽니까 이게 뭐 이제 뭐 거룩한 어머니라 그러나 뭐 어쩌고 막 이런 식으로 신적으로 막 높이면서 이단들이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이 언어 자체가 오염이 돼 버렸어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남성 중심적 가부장적 언어를 우리는 지금 사용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성경 안에서조차 이렇게 보면 하나님을 어머니와 비슷하게 묘사한 부분들이 많죠.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 같은 경우에 내가 너희를 낳을 때 해산하는 여인과 같이 숨을 헐떡일 것이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런 표현은 어떤 얘기입니까? 어머니와 같은 표현이잖아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다 용서를 하시고 자기를 학대한 사람,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 그리고 죄도 안 졌는데도 사형 언도를 내린 그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시잖아요. 이제 그런 형태의 어떤 그 사랑은 굉장히 모성적 사랑 아닙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그런데 우리가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부분들이 굉장히 남성적이고 가부장적으로 이야기가 될 수 있지 않냐.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전능하사 이렇게 쭉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 주보에서도 병들어서 몸이 아프셔서 뭐 암에 걸리셔서 수술을 앞두고 계셔서 이런 분들이 이렇게 쭉 명단이 기록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전능하시다 그러면 나의 그 암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냐?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잖아요. 지금 막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있는데 팔레스타인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에 막 폭탄이 떨어지는데 말이지. 거기서 아기가 죽어가고 산모가 죽어가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냐? 하나님이 다 책임이 있느냐?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쉘비 스폰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다른 책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죠. 인간이신 예수 역사적 예수 얘기하면서 참사람 예수 얘기를 하는데 그 안에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에 책임이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이 굉장히 잔인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책임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 굉장히 무기력해진다는 거예요. 무력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신정론의 위기라는 거예요. 기독교 안에서. 그렇죠. 이제 이게 그러면 대답이 있느냐? 잘 없습니다. 대답이 없어요. 그들이 성경책 안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 체험에 따라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뿐이고 마이스터 에카르트도 우리가 같이 공부를 했었지만 그때는 하나님을 넘어서 하나님을 얘기하잖아요. 신성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른다. 우리가 이해한 것만큼만 알 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부분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전능하사라는 이야기하고는 잘 맞지 않는 얘기잖아요. 예. 그래서 뭐 여기서도 그런 얘기죠. 과거 질병은 사탄의 저주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질병은 바이러스에 의해서 걸리고 간질과 정신병도 과거에는 귀신의 장난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과거에 예일대학교 총장이 이제 이 사람이 1795년에서 1871년까지 사신 분인데 예일대 총장이에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예일대가 이제 장로교 계통의 학교니까 이제 굉장히 보수적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도 이제 캘비니스트였다는 거예요. 다 예종론이야. 그래서 만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어떤 사람은 천연두로 인해서 죽도록 예정하셨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 암으로 걸려서 죽도록 다 예정하셨어. 어떤 사람은 폭격에 맞아서 죽도록 다 예정을 하셨어. 그러면 운명을 받아들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백신 접종이라는 꾀를 내요. 예? 그것을 회피하는 것은 무서운 죄라는 거야. 예?
백신 접종이 꾀를 냈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은 천연두에 안 걸리지 않습니까? 그럼 다 걸리란 소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그 과거의 어떤 전지 전능성이라든지 예정이라는 이야기들을 절대적으로 절대화하면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게 된다는 거지.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사람들은 질병, 자연재해 등도 더 이상 하나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연의 형태이며 바이러스와 면역에 의한 것임을 다 인지하고 있죠.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예. 좀 이제 예를 들어서 코로나 같은 경우에 무슨 천상갑에서 나왔다 어쩌다 무슨 여러 가지로 나왔고 중국에서 나왔다 그게 잘 모르겠어요. 잘 몰라요. 근데 왜 이렇게 계속 희한한 질병들이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할 때 숲이 파괴되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숲속에 사는 짐승들이 바깥으로 나오게 되니까 질병이 퍼지게 되는 거예요. 바이러스도 퍼지든지 세균도 퍼지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자꾸 숲을 파괴하잖아요. 그러면서 뭐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도 숲을 파괴하고 그 안에다가 뭐 바나나 나무라든지 파인애플 나무 심고 그래야지 이익이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랑우탄 같은 그러한 짐승들은 어떻게 됩니까? 멸종 위기에 처하게 되고 거기 숨어 있었던 갇혀 있었던 짐승들은 바깥으로 나오면서 어떻게 됩니까? 바이러스는 바깥으로 퍼져나가게 되고. 그러니까 계속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다 인지하고 있잖아요. 합리적으로. 예. 자연재해도 마찬가지죠. 인간의 어떤 특별히 이제 이렇게 규명이 됐잖아요. 뭡니까? 지구온난화가 가속되다 보니까 그렇죠? 지금 자꾸 우리나라에도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홍수 피해가 일어나고 어떨 때는 겨울은 엄청나게 추워지고 막 이런 식으로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갑자기 뭐 겨울은 그냥 짧게 그 추위가 있은 다음에 지나가고 봄이 또 봄과 같은 따뜻한 날씨가 되다 보니까 병충해가 사라지지 않고 계속 그 해가 늘어나게 되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인지하게 됐잖아요. 예. 그래서 전능한이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는 다시 물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분은. 그 의미를 찾아야 된대. 그러니까 왜 과거 사람들이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라고 이야기하면서 전능한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던가. 이거를 파악해야 된다는 거죠. 그 뜻과 그들의 체험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문자주의에 딱 얽매여 가지고 그걸로 이제 막 교리를 만들어내고 딴 사람들을 재단하고 막 이럴 때 이건 뭐예요? 기독교가 이제 폭력적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예, 요즘에 막 극우적 기독교 막 얘기가 나오는데 되게 재밌잖아요. 이번 주일에도 설교를 할 거지만 찰리 커크라는 그 사람 그 뭐예요? 막 총기 사용해야 된다. 그 사람 공화당 쪽 지지하는 사람이니까 총기 사용해야 된다라고 막 역설하고 있는데 자기가 총에 맞아 죽었잖아요. 그 시간에. 총에 맞아서 죽는다는 바로 그것. 그 모든 것은 그럼 만약에 보수적인 예정론자의 시각으로 딱 봤었을 때는 하나님이 그때 그 사람이 총에 맞아 죽기를 예정하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얘기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성서 안에서도 우리가 그 뜻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사히 지나가는 건 좋지만 이집트 사람들을 집단 사륙하잖아요. 그리고 뭐 여기서도 이렇게 뭐 아모리 족속에 대한 사륙이 끝나자마자 이거는 이제 극적이지 않습니다. 제가 더 극적으로 보이는 거는 사무엘이 사울한테 아말렉을 칠 때 아이들까지 다 죽여버리고 양들까지 다 죽여버리고 진멸을 시켜버리라 그러잖아요. 근데 사울이 사람은 다 죽였는데 짐승들은 아까워가지고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그가 불순종했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걸 현대적인 우리의 마음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겠냐고 이게. 에?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성서를 만약에 문자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이거는 그냥 무조건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나오는 경험의 형태는 어떤 거였느냐. 왜 그런 우화를 사용해서 하나님한테 순종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겠느냐. 그때는 할렘이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지배를 왜 그런 식으로 표현해야 됐느냐. 이런 얘기가 사실은 하나님의 온전한 지배를 뜻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려고 그 얘기를 했던 거예요. 예. 그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에 의해서 지배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되고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를 거기다가 집어넣었던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의 피상적인 얘기를 붙들어 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우리의 삶의 이야기. 하나님의 지배와 사랑의 하나님과 긍휼의 하나님이 온 세상을 지배하시는 바로 그 날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살아나가는 그 신앙인의 삶의 모습은 쏙 빼고 사실 그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데 거기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당시의 세계관은 삼중적 세계관이었다. 그래서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땅 아래 있고 후대에 뭐냐면 하늘과 땅 사이에 공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탄을 가지고 뭐라 그랬습니까? 하늘에서 쫓겨난 공중 권세를 잡은 자 이런 표현을 했었잖아요. 공중은 하늘보다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이라는 존재를 끊임없이 인간한테 간섭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중재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려오셔서 뭐예요? 사탄이 가지고 있었던 영역을 밀어내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런 세계관 속에서 예수를 이해한 거예요. 사람들은.
자, 그럼 우리가 그때 당시에 그러면 결국은 이 사람들이 그 굶주림과 질병 속에서 그리스도의 존재, 병을 치유하시는 그리스도의 존재를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희망했느냐 하는 그 체험을 오늘 우리의 이야기로 바꿔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성경이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또 그대로 이제 삼중세의 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이거 안 믿으면 너 큰일 나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가 믿지도 않잖아요, 지금. 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지금 막 보수적인 교회에서는 지구의 역사는 이제 6,000년이라는 거예요. 6,000년. 지구의 역사만 6,000년이 아니라 이 우주의 역사도 6,000년이라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제일 처음에 시작한 사람이 뭐냐면 제임스 어셔라는 주교가 성서 자료를 통해서 지구의 역사를 6,000년으로 다 보니까 계산해 보니까 그래. 그러니까 왜냐하면 창세기 1장에 보면 사람들의 계보가 나오는데 사람들의 연도가 나오잖아요. 언제 살았고 언제 죽었다. 그걸 다 이렇게 해가지고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6,000년 전에 지구가 만들어졌고 우주도 만들어졌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방사능 동위 원소를 통해서 이렇게 딱 계산해 보니까 지구가 45억에서 50억 년 전에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이런 보수적인 신앙을 문자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아니다 막 이렇게 우겨. 그러면 여기 있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아니 그러면 땅을 파봐라고 화석이 나오잖아. 예, 지층이 나오잖아요. 이게 지층에 따라 갖고 다 거기다 이게 뭐예요? 방사능 동위원소죠. 이렇게 딱 꽂아놓고 연도를 계산하면 그렇게 나오는데 너 어떻게 얘기할래? 이렇게 얘기하면은 얘네들은 뭐라 그러냐면 저도 한번 그런 얘기를 직접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시험하시려고 그 땅 속에다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런 걸. 이걸 집어넣었대요. 예,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다 보니까 기독교에 대한 매력이 사라지는 거죠.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자꾸 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고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렇게 여기서 이제 외아들을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왜 유일하게 그리스도의 독특성만을 이야기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들과 딸이 아니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근데 주기도문에서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 책에는 안 나와 있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만의 절대성을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타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저주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과 공존 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지켜낼 수 있겠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기독교를 지금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지고 있는 배타성이에요. 예. 이걸 어떻게 볼 거냐. 이제 이런 얘기죠. 이제 이것도 책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타자를 인정하고도 내가 신앙을 가질 수 있느냐? 가질 수 있으면 된 겁니다. 그러면 다 이미 성숙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많은 한국 사람들이 성숙해져 있다고 믿어요. 오히려 그렇지 않고 소리 지르는 사람들이 성숙하지 못하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종교 전쟁이 없었어요. 여태까지. 그런데 진짜 어떤 굉장히 극단적인 세력들이 여러분들 보세요. 어떤 사람이 저기 뭐예요? 저기 절 안에 들어가지고 뭐 부처상 그 훼손하고 말이지 막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리고 절 안에 들어가지고 그 안에서 통성기도하고 막 난리치고 예? 남이 종교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들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할 때도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왜냐 우리도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갑자기 누가 목탁 두들기고 연부를 하면 기분 좋겠냐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성숙한 겁니다. 이미 그런 분들은 이걸 뛰어넘으신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언어적으로 정리를 하면 됩니다. 이 신학은 어떤 신학이냐 이러면서 이제 그게 신학입니다. 자 그리고 그런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제 이런 얘기죠. 옛날에 이제 뭐 어떤 신학교에서는 그 리트머스 테스트, 네가 진보적이냐 보수적이냐의 리트머스 테스트가 동정녀의 탄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의 탄생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제 그런 이야기였던 거죠. 근데 처녀 출생의 생물학적 근거는 뭐냐 이제 이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요즘에 볼 때는 다 그렇게 태어나지 않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이다라고 이야기하면 인간과 완전히 같아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인간과 같아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걸 냉소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 우리가 이제 원래 그 체험을 또 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우리 한번 체험을 생각해 보자는 거죠. 우리가 쭉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어디 나오냐면 그 누가복음하고 마태복음에 나와요.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아브라함에서 시작해갖고 쭉 해갖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려오면서 14대 14대 14대로 딱 잘라요. 7이 14잖아요. 그러면서 완전수의 계통으로 자르면서 처녀 잉태를 얘기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인간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들어오는 과정을 이야기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걸 신학적인 어떤 근거다 이렇게 보지를 말고 어떻게 봐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삶 안으로 들어가시는 과정을 그 사람들은 그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보면 안 되는 겁니다. 성경책 안에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시다라고 이야기하고 믿었었던 그 어떤 체험과 경험을 우리의 삶 속으로 끌어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뭐 동등한 유전학적 참여자가 돼야 되지 않느냐 막 이렇게 또 질문을 합니다. 맞죠? 완전히 하나님이 완전한 인간이고 완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거 이제 니케아 신조에서 나온 얘기인데 그러면 완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동일한 유전학적 참여자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분은. 그렇죠. 그러면서 또 그러면은 완전한 하나님을 어떻게 얘기할 거냐 그러면. 이거 계속 갈등입니다. 이거 여태까지 해결되지 않았어요. 겉으로는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때 표면상으로 니케아 종교회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인간이다. 이렇게만 얘기할 뿐이지 거기에 대해서 이해될 만한 구체적인 설명 자체는 상당히 힘듭니다. 우리 여태까지 이렇게 설명하면 여기에 구멍이 나고 저렇게 설명하면 여기에 구멍이 나고 그게 여태까지 기독론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여하간에 그런 선언적 신조는 있었다 하는 것을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그러면 하늘에서 출발해서 땅에 머물렀다 다시 하늘로 들어가는 예수의 움직임을 보면 하늘과 땅과 이 삼층적 세계관 안에서 그렇게 했던 거죠. 하늘에서 내려와서 다시 하늘로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코페르니쿠스와 갈릴레오가 우주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그랬잖아요. 지금 막 저 별에서 빛이 들어오는데 8만 광년 떨어진 데서 빛이 들어온다는 거야. 그게 사진이 찍혔다는 거야, 별이. 그러면은 거기서 그 별이 8만 광년, 지구를 1초에 7바퀴 반을 도는 빛의 속도로 8만 년을 가야 있는 그 진짜 인간의 상상으로 생각되지 않을 정도의 먼 거리에 있는 별이 발견이 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 예수가 승천했다는 그 의미는 뭐냐, 그럼 도대체. 네? 그죠? 빛의 속도로 승천했다. 그래도. 그죠? 근데 그 의미는 또 다르게 해석을 해야겠죠. 그죠? 하늘과 땅은 사실은 이 의미는 하늘과 땅은 떨어지지 않았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충재됐다. 하나님의 나라와 인간의 나라는 연결이 돼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거죠. 근데 그 세계관을 그대로 딱 떼어가지고 막 이걸 우기면 곤란해진다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우겨요. 저 미국에서도 막 그 6천 년 전에 지구가 만들어졌고 그래갖고 그 박물관을 막 만듭니다. 그래갖고 공룡하고 막 인간이 같이 공존하고 막 이런 이야기들을 막 얘기해요. 얘기하면서 이거 말도 안 되지 않냐 그러니까 네가 6천 년 전에 가봤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전 그런 이야기도 봤습니다. 그런 어떤 저기 영상도 봤어요. 막 그냥 이래요. 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이렇게 쭉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책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사실은 사형수의 죽음보다도 굉장히 극적 요소들이 많다. 이제 그런 요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역시도 신앙 고백적으로 읽어야죠. 근데 이분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했고요. 부활이라고 이야기할 때 사람이 죽어서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 그런 이야기를 또 이분도 여기서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다. 얘기하면 막 여러 사람이 막 지탄을 받을 것 같으니까. 근데 이분은 자기는 부활을 믿는다 그랬어요. 예, 부활을 믿는데 하여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얘기합니다. 근데 이분은 더 중요하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부활이라 부르게 된 경험은 뭐냐, 부활 신앙이 뭐냐, 이제 그걸 따지는 거죠. 그래서 부활의 진리는 시간 안에 혹은 시간을 뛰어넘어야 하는 것이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성경책 안에서도 누구 앞에서 나타납니까? 바울 앞에서도 나타나잖아요. 막 여러 사람 앞에서 나타났다가 바울 앞에서도 막 나타나고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은 과연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이냐 이제 이런 부분이에요. 이건 천천히 이제 얘기해야 될 거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과 이제 나누겠습니다. 사실은 성경책 안에서 부활하셨다 하는 얘기는 우리는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있다면 2000년 전 유대 땅 그 안에 고정돼 있죠. 거기서 돌아가셨다 그러면 지금 끝난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만날 수 없어. 근데 기독교 신앙은 끊임없이 그리스도와 만나는 신앙이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것은 어떤 장치를 가지고 있는지 그 안에서 우리가 신앙적 경험을 어떻게 했고 이 사람들은 그래서 어떤 교리를 그래서 만들었는지 이걸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렇게 쭉 얘기해가지고 막 우리 인간들은 막 쫄고 죄책감이 있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가만히 보면 모든 한 사람들의 어떤 죄도 그 사람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관계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어렸을 때부터 불우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범죄자가 될 확률들이 많잖아요. 가만히 보면 옛날에 뭐 신창원이나 옛날에 그 뭡니까 뭐 저는 그때 이제 미국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 끔찍한 살인 사건을 안 봤습니다. 뭐예요? 그거 있잖아요. 막 사람 막 인육을 먹기도 하고 막 사람 그걸 뭐라 하죠? 걔네들을 지존파 맞아. 지존파. 근데 걔네들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딱 다 보니까 다들 어렸을 때부터 불우하게 살았어. 사랑을 못 받고 살았어. 옛날에 뭐 뭐 홀리데이라는 영화 영화도 나왔었지만 그 탈옥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북가자동 그쪽 집에 들어갔다가 경찰한테 다 포위돼가지고 거기 사람들 죽고 막 이랬잖아.
그러면서 거기서 얘기한 게 그 죄수의 입을 통해서 지금까지도 해결되지 않은 얘기가 유전무죄, 무전유죄라 그러잖아요. 예. 근데 그때 그들이 이제 뭐 이제 굉장히 형량이 길었어요. 예, 그래서 특별 보호 감호라 그래갖고 형량을 다 마쳤는데도 청송으로 또 끌고 가가지고 또 강력범 범죄와의 전쟁을 한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더 끌고 가갖고 더 살게 만들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 부당하다 생각해서 탈옥한 거예요. 근데 그때 전두환 동생이죠. 정경환 같은 경우에 금방금방 풀어주지 않았느냐. 우리보다 더 나쁜 짓 했는데. 근데 쟤는 돈 있다고 저런 식으로 하고 우리는 이게 뭐냐. 이제 이런 식으로 외쳤던 그 사건이었죠. 근데 거기 있었던 모든 사람들도 이렇게 보니까 다 불우하게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잘못이라 그래서 한 사람한테 잘못을 전가할 수 없다는 거죠.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관계 중심의 세계관이라는 거는 그 과거 사람들한테는 없었다는 거야. 범죄를 저지르면 그놈만 나쁜 놈이었다는 거죠. 옛날에는. 근데 지금 우리는 그렇게 사고하지 않고 있잖아요. 이제 그렇다는 겁니다. 자, 성령 거룩한 공예 안에 교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쭉 보면 인정하지 못할 부분도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독교 안에서도 뭐 거룩한 전쟁들이 있었잖아요. 신성한 전쟁, 뭐 십자군, 종교재판, 반유대주의, 뭐 노골적인 살인. 뭐 십자군 전쟁은 또 진짜 웃겼잖아요. 그 십자군 전쟁이 있기 전에는 유럽이 평화스러웠었기 때문에 서로 전쟁을 안 해봤었어. 전쟁에 대한 기억이 없어. 기억이 없기 때문에 이슬람한테 쳐들러가고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살인 교육을 시켜야 돼. 진짜 전쟁을 원래 반쯤 미쳐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고 사람들을 이렇게 살해했느냐. 유대인들이 집단적으로 살고 있는 거기에 사람들 다 들어가라 그래갖고 그냥 아무 죄도 없는데 이유도 없는데 그냥 칼로 다 죽였어요. 그러면서 살인을 훈련시켰어. 그러면서 십자군 전쟁이다 그래가지고 이슬람하고 싸우게 시켰어.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예? 그러면서 그 안에서도 인종차별이 있었고 교회 안의 역사는 거룩한 공예라 그러지만 무수한 죄를 저질렀던 역사였다.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도. 살인만 저지르지 않았을 뿐이지 지금 엄청난 선동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선동이 아주 상황 자체가 악화되면 진짜 살인까지도 일어날 수도 있겠죠. 히틀러도 뭐 캐톨릭이었다며요. 그러면서 그 또 종교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2차 대전 때도. 자, 그래서 우리는 그걸 비판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더 이상 신자의 길을 포기한다면 이런 문제들은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믿음을 포기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야. 하나님입니다. 네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실제적이기 때문이다. 이제 이분은 신자니까 믿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있다 하는 것들이 너무 실제적이기 때문에. 아까 뭐 천지 창조 어쩌고 얘기할 수도 있을지 몰라도 이 우주 안에 있는 것 사람들이 알게 되면 될수록 너무나도 이 섭리 자체가 엄청나게 섬세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래서 실제적이기 때문에. 예. 자, 그래서 신조들이 하늘에서 완전하게 기록되어 땅에 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필요하다. 그 세계관은 3세기 말에서 4세기 그때 생겨진 세계관이다. 그래서 모든 신조의 목적은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명백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고 오히려 그것이 맞부딪히는 견해.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의 어떤 정치적 견해, 신학적 견해가 틀릴 때마다 신조가 나왔다는 거예요. 예? 그걸 잘 봐야 된다. 그런데 그 신조를 금지 오겹으로 이렇게 붙들어가지고 난리치면 안 된다. 제일 중요한 것은 신조를 만들었던 사람들의 그때 당시의 사람들의 경험이다. 체험이다. 나중에 그 얘기 나올 겁니다. 예. 그런 이야기를 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칼케돈 회의, 니케아 회의를 다시 읽고 그때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니케아 회의 때 아리우스하고 아타나시우스가 결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인간의 인성과 하나님의 신성을 같이 가지고 있는 분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동일 본질 얘기를 하잖아요. 칼케돈 회의 때는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적 본질과 인간적 본질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이게 뭡니까? 양성론이에요. 근데 칼케돈 회의에서 그 양성론을 가지고 있었던 네스토리우스를 이단으로 이야기하고 그리스도는 단일 본성이 하나가 있다. 그 단일 본성이 곧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셨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헷갈립니다, 이거. 예? 근데 그렇게 얘기했었던 신조예요. 여하튼. 예. 그래가지고 막 그때 당시의 세계관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번에 수련회 갔을 때 이걸 봤습니다. 수련회 갔을 때 이걸 가지고 얘기를 했었죠. 그때 당시에 빅년의 힐데가드가 바라봤었던 이 세계관은 성부, 여긴 성령이라 그랬잖아요. 성령, 이 안에 있는 성자 안에 우리가 있다라고 봤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더 이상 아까도 얘기했던 갈릴레오 코페르니쿠스적 세계관 안에 특히 코페르니쿠스를 넘어서서 갈릴레오적 세계관 안에 있잖아요. 우주는 이렇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느냐. 오늘 우리는 지금 과학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럼 과학시대와 이것이 어떻게 다시 이 사람은 분명히 신비체험을 한 거예요. 뭘 비전을 봤어. 그래갖고 비슷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들이 어떤 얘기냐? 이게 이제 띠아르디 샤르댕이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지금 다체적으로 우리가 다 모든 생물체가 이 안에 다 있다는 거야. 이 모든 생물체는 어디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크라이스트 오메가로,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거야. 모든 생물체가. 그래서 인간이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진화론을 받아들였어요. 이 사람은 지질학자예요. 동시에 신부야. 모든 것들은 어떻게 어느 쪽으로 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진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들이. 왜 인간들이 어떻게 여러분들 동물들한테 무슨 종교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인간이니까 가지고 있잖아요. 인간이 머리를 하늘로 두게 되면서 인간은 드디어 자기를 넘어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넘어서잖아요, 지금. 우리 넘어서 우리의 죽음을 지금 알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우리 언젠가 죽을 거라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딱 생각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결단을 내리고 그 너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신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세상 것을 별로 안 보겠죠. 그러면서 삶의 태도를 바꾸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인간이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인간이 지금 두뇌를 가지고 있는 어떤 두뇌화의 존재인데 두뇌화에서 영적으로 바뀌고 있다 하면서 크라이스트 오메가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화론과 대화를 나누고 생물학과 대화를 나눠요. 그러면서 이런 우주관을 만들잖아요. 그럼 이런 우주관을 만들면서 이렇게 세상을 이 우주 안에서 전체적인 생명체를 이해하고 무생물까지도 다 품어 안으면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이 신앙 고백을 하면서 이걸 다시 읽으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죠. 그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세계를 누가 끌고 가시냐? 하나님께서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어떤 방향인지 잘 몰라. 다 그 끌고 나가는 게 평화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둠도 있고 아픔도 있고 우리도 다 그거 경험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잘 모르지만 끌고 나가시고 그렇죠? 그 가운데 아픔을 당할 때 아픔과 같이 고통을 나누고 계시고 그러신다는 거죠. 그런 얘기를 여기서 이렇게 쭉 하고 있다. 자, 그래서 우리의 과제는 어제의 신학적 함의를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예배하는 것도 아니다. 그 신조를 오히려 이런 신조를 만들어낸 체험으로 되돌아가 우리가 오늘날 사용할 수 있는 언어로 그 체험을 표현해야 된다. 이게 당연한 얘기죠. 그렇죠? 여러분들 이렇게 거부하지 않죠. 사실 이분은 이 얘기하려고 아까 막 거기에 대해서 얘기했던 거예요. 그 진리를 훼손시키지도 않고 이 시대의 시민으로서 우리의 정직성도 훼손시키지 않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이렇게 하는 게 신학이잖아요. 자, 그래서 교회가 지금 세상과 세상에 적응하지도 못하고 끊임없이 개토화되는 이유는 뭘까요? 신학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지금 똑같이 얘기하는 과거의 체험을 오늘 우리의 이야기로 끌고 와서 우리의 이야기로 우리의 언어로 바꿔야 되는데 그 작업을 안 하고 그냥 과거에 있는 얘기를 하다가 좀 틀리면 너 큰일 났어. 너 이제 다 죽어. 왜? 두렵기 때문에. 공포스럽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굉장히 어떤 뭐예요? 극우적인 생각이에요. 사실은 어떤 면에서. 파시스트적인 생각입니다. 어떤 면에서. 왜냐하면 그 두려움 때문에. 변화의 두려움 때문에. 차이의 두려움 때문에. 이렇게 하다 보면 기독교에 누구만 남아요? 그런 사람만 주류로 남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교회가 중간 매개체가 돼가지고 바깥에 말도 안 되는 그 행위를 하는 그 어떤 매개자가 되잖아요, 지금. 왜? 딴 거 다 없는 거예요. 이게 빠져있는 거예요, 이게. 요게 빠져있는 거예요. 요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요거. 여러분들 책에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 신조를 만드는 체험이 오늘 우리의 체험이 되게끔 언어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 그 작업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이라는 겁니다. 그 작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또 끊임없이 거부감을 느껴왔었고. 근데 우린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 공동교회잖아요. 자부심을 가지고. 그런 거 하지 말자는 거예요. 자, 이제 나는 사도신경이 만들어진 세계관으로부터 이제 유배당했다. 그때 1세기에 우리가 유배당하면 되겠느냐. 끌고 나와서 그 체험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체험으로 만들자. 그래야 사도신경도 진정한 의미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예양인 거죠. 그래서 이제는 교회가 교인들을 초대하여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신비 속으로 여행하도록 할 때가 됐다. 이제 곧 1세기에만 역사하셨고 그들의 세계관 안에서만 역사한 게 아니라 오늘 내가 있는 바로 이 세계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현존을 바로 이 세계 안에서 느낀다. 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여전히 우리의 문자적 성서나 문자적인 신조들에 묶어놓는 설교를 중단할 때가 됐다. 우리 교회는 안 그럽니다. 우리 안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안심하시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 1장 나름대로 도전적인 부분이었는데 사실 쭉 보니까 충분히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언어잖아요. 이런 사람들 얘기를 자주 읽고 그래서 충분히 품을 넓혀가면서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바로 이렇게 생각하고 사고하고 바로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다. 이런 부분들을 서로 이야기를 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딱 30분 안에만 하려고 했는데 좀 지났습니다. 다음번에는 진짜 30분 안에 끝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